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그 뒤로 205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날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다시 코로나19의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20명 이내의 공예배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제단이 다행히 20명이 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더 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여야 하는데 하나님 다행히 예배가 이어질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송구하지만 그래도 이처럼 주예전을 사모하는 이들이 새벽에 주예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할 시간을 보장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나이다.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서는 절대 안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6장 오늘 9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은 9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9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인데 이 시간에는 9절부터 19절까지만 오늘도 함께 성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뭐 뉴스 들으신 대로 2.5단계 상황이 이제 되어 가지고 교회는 공예배는 가능하지만 20명 이내에서만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아직 20명이 되지 않아서 요즘 우리 수요일이나 이제 금요일도 성전 예배하는 분들이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수요일 금요일 예배까지 또 새벽 제단까지는 그 이상 단계로 격상되기 전에는 계속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빼심받은 백성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새벽 10시 모셔서 고난 중에 더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3단계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현재 전문가들은 3단계를 격상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막아주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2.5단계에서 잘 안정이 되고 또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본대로 이제 감금당에 있는 예레미야가 자기 사역의 동역자인 바룩을 통해 자신의 구전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 말씀이 드디어 낭독되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몇 가지 반응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목숨을 건 전파자 바룩에게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사건으로 인해 19절에 보면 방백들이 숨으라고 할 정도예요. 26절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 26장에서 애굽으로 도망친 선지자 우리야를 기필코 잡아 죽인 이 여호야김 왕이 이번에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사람들을 보낸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일이 목숨을 건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교우의 남편이 입원을 했어요. 그 교우는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시고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 나이 드신 여집사님은 늘 남편이 구원받음을 위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던 그런 가정이에요. 남편은 성격이 완고합니다. 이 완고한 분이 이제 마침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기에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문안할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마침 수술 후에 바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엔 병원이 빨리빨리 퇴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던 걸음을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반기지도 않고 아예 만나려고도 안 해요. 이제 뭐 막 퇴원했으니까 귀찮으실 수도 있지요. 더군다나 목사가 온 거니까 그래서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자꾸 권하니까 이분이
간신히 문병 온 것뿐이라고 드린 말씀에 힘을 얻었는지 저와 함께 거실에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 환자니까 소파 위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마주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안절부절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과 대화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 남편한테 죄진 것은 없지만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을 감당하고 나오는 그 걸음은 미안해하시는 집사님과 상관없이 아주 가볍고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몽골의 그 김근영 선교사님 등 목숨을 건 선교 사역에 비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종의 마음 가운데 든 뿌듯함의 이유였고요. 언젠가는 이라는 이 기대와 기도를 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른은 그 기대대로 그 기도대로 교회를 나오셨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천국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 순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래에도 역시 이 나라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은 핍박과 함께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글로벌 시대예요. 이웃이 뭐 꼭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이젠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안에 있는 다 같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야 됩니다. 지난 봄에 우리는 모처럼 이 아파트 입주와 함께 전도의 열기가 잠시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잠시 멈추었지만 다시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할 기회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레스 해밀턴인 박사가 단 1분도 오차가 없는 이 괴종시계를 보고 그 추가 무겁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저 무거운 추가 없으면 이 시계가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추를 떼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계가 머지않아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추를 달아 주었더니 그 무거운 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가 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무릎을 쳤겠죠. 예?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겁지만 힘겨운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이 굳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도도 고난이 없으면 결실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 가운데 이기고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룩과 같은 이 첫 번째 반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예레미야에게서 바룩에게 전해진 말씀이 예레미야의 집, 여호와의 집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낭독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시 왕국의 서기관의 방에 있는 고관들에게 낭독되어지고 다시 왕에게까지 들려지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고관들의 반응을 보면 16절에 보는 대로 놀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그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의 기록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그 말씀의 권위를 거스리지는 않았어요. 25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불태우는 그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왕의 반응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하내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며
적당히 그 순간만 지나보겠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교인들은 남들 따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서 변화의 영분임으로 이어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흙이 얇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밭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했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닥치면 쉽게 말씀도 믿음도 다 내팽개칠 사람이다.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코로나19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신앙하는 이들이 그와 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폐역무도한 여호야김 왕의 반응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낭독될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야김은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기발기 찢어서 그래서 화로에 태워버리는 이 폐역무도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는 길까지도 오늘 봉쇄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죠. 자기 안 듣고 끝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듣는 길까지 방해하는 것만큼 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말씀 선포의 방해 공작이 은밀히 나타납니다. 마음속으로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이라는 칼로 발기발기 찢어내고 길가 같은 마음으로 그 뿌려진 말씀을 사단에게 주어 버립니다. 그나마 남은 말씀들은 망각, 잊어버림의 화로에 태워서 말끔히 씻어버려요.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신앙인데 오히려 그 말씀을 씻어내어서 우리의 마음에 남은 말씀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어리석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폴란드의 한 유대인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학살을 당한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랍비 한 분이 계신데, 랍비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지도자, 오늘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회자 합격이에요. 이분은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은 뒷산에 올라갑니다. 뒷산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이제 해가 다 지겠죠. 그러면 준비해간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에 의지해서 시편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생활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분이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는 나도 랍비처럼 해야지, 나도 랍비처럼 해야지.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옵니다. 랍비처럼 촛불을 준비해 와서 촛불을 켜고 그 옆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 마을의 좋은 전통이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운 전통입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랍비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점차 그 전통이 식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꼭 숲속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각기 집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요. 결국은 장소가 흩어지고 숲속의 기도처는 그 숲속의 기도처로 가던 길에 점점 풀이 돋아서 그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연히 집에서 하던 기도도 식어지게 되고 말씀도 읽지 않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랍비와 함께 켰던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촛불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그저
전설처럼 들려올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만 있는 기도와 말씀은 결국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잠깐 왔다 가는 걸음일지라도 이 걸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거룩한 기도의 길을 만들고 말씀의 길을 만들고 경건한 길을 만들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오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때 그래도 기도를 지키려고,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오는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른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신용이 되고 형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늘 새롭게 깊어지는 한결같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형식만 있는 말씀과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거룩한 반응으로 감동되고 기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소멸시키는 어리석고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잘 소화하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경건한 주의 백성들, 이 땅 이민족을 지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 다 없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이 신월제일교회도 부족한 종이나 말씀의 사역자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해내게 하시고 말씀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그 말씀으로 더 신앙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향한 영부림이 뜨거운 교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거룩한 기도의 길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20명 이내의 사람이지만 새벽제단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가 나오자마자 아니 그 이전부터 새벽에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기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사온데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법적 조치 아래서 지킬 수 있는 예배는 지켜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기도는 지켜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어려운 상황은 안 되겠사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길을 지키는 이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열심 있게 기도의 사명을 지켜내는 신령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